에스겔 6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어느 곳에든 할 수만 있으면 우상 숭배에 모든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들로 나뉘어 온갖 가증한 행위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 당신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이런 언약 백성들의 배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는 죽음으로 책임을 묻는 참혹한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이런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표현들은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언약적 저주를 연상시킵니다. 언약적 저주를 내리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가장 크게 모욕당하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겨운 우상 숭배로 얼룩진 약속의 땅을 정결하게 하실 마음을 정하시면 그 땅을 불결하게 만들어 모든 것은 말끔하게 제거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언약적 관계가 약속한 특권과 혜택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판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목숨을 부지하게 하셔서 잡혀간 곳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을 후회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재앙의 경고가 참된 말씀임을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겠다고 18장 21절로 22절,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그의 약속은 진실하기에 심판 중에도 희망을 갖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에는 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단락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말이 열왕기상 15장 14절, 22장 43절, 열왕기하 12장 3절, 14장 4절, 15장 4절, 35절과 같이 자주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상숭배의 배습을 없애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결과가 이어졌는가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세상의 것들이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로 3절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들 곧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는 곳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대개 우상 숭배는 화려한 건축물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4절로 5절 말씀처럼 그 화려한 제단과 우상을 부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죽여 시체가 그곳에 가득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은 6절로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되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풍요와 안전을 구하기 위함이지만 우상 숭배는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죄값을 치르고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아닙니다. 8절 말씀처럼 남은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남은 자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9절 말씀처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왜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그것이 편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큰 고생과 슬픔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한 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징계를 당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확신될 때 이를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이후에 베푸시는 사죄 은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으리라는 약속 때문에 심판이 가벼우리라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11절 상반절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크고 엄중할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경고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로 13절 말씀처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산당과 우상들 사이에 시체들이 가득한 처참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며 풍요와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던 백성들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고 나서야
14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해해서 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이므로 죄가 더 큰 죄로 발전하기 전에 즉시 회개하고 그 꼬리를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상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없는지 돌이켜보고 그것이 내게 풍요와 안전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며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해해 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이므로 죄가 더 큰 죄로 발전하기 전에 즉시 회개하므로 이후에 베푸시는 사죄 은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와 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풍요로움을 유지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처럼 그 얼굴을 향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으로부터 안전과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은 결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다 보면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있다면 즉시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큰 징계가 임하기 이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